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 때 모두 다 일어나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19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랑 대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라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주 설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낮아지심과 그 모든 매장당하심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그 매장당하심에서 부활하심으로 높이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올라가신 그 부활이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에 참여하며 어떻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산 사람도 혹은 죽은 사람에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인간의 인성과 육체를 입으시는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그 일로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자신들과 같은 사람인 것이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전통적인 안식일의 규율과 그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심과 열심은 단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일뿐만 아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택감받은 유일한 선민의식을 유지하는 표지였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일에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서의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그 하루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하루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같은 장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말씀과 같은 내용이거나 같은 강도이거나 같은 무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데 그것처럼 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하는 그 말씀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무거운 전조입니다. 이 말씀이 촉발시킨 긴장감은 이어지는 18절에서 볼 수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자,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무대의 배경음악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정확한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 반응이 정확하거나 무오하거나 마땅한 일을 결과짓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이해 자체가 그들의 행동을 옳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 창조를 완성한 그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 배경에 있어서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그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자격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은 바로 17절 읽었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말씀의 주석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쭉 풀어서 자세히 내놓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19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반부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인 것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봄으로 아버지의 신적 행위를 나도 행사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가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다 의논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살리듯 나 또한 살리는 권한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술은 어떤 진술이냐면요, 18절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잡아서 죽이고 싶은 지금 이 고소가, 이 법정으로 몰고 가는 재판으로 몰고 가는 고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 이 동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내가 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선서하고 진술하는 법정 진술을 말할 때 바로 이 동사를 써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19절을 기록한 성령님은 이 19절 이하로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진술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무게로 갖고 있습니까? 네, 가장 무거운 무게로 이 구절들을 받는 거예요. 법정에서 완전하게 자기 진술을,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이후에 공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단지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만으로 이렇게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리고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여지까지 일하신다고 해서 내가 일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기이하게 들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확인한다면 얼마나 더 기이하게 볼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내가 너희들 앞에 보이고 행한다 해도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찌 그 아들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후반부는 신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는 부활에 관한 주석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단 한 가지만을 목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활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이 주시는 은혜를 사랑으로, 은혜로 수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24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부활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9절을 빗대어서 보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로 믿고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자요 심판의 부활과는 거리가 먼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단순히 미래의 신자의 몸에 발생할 어떤 기이한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단지 미래의 일로만 생각했던 그것을 지금 오늘에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끌어당기고 있으십니다. 마치 먼 데 있는 하나님만을 상정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바로 코앞에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이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이즘? 이신론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이런 것 같아요. 시계를 열심히 만들어서 부속을 막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시계를 완성했어요.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이제 막 가. 그래서 그 시계공은 더 이상 이 시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내놓아요. 그러면 시계는 째깍째깍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신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셔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계신다. 창조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자연 속에서 자연이 그냥 자연적인 생명력으로 이어가고 있다. 요새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의 생명력이 있다. 자연은 스스로 뭐라 합니까? 회복력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봐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지 않느냐? 이게 자연스럽게 막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디이즘이에요. 그게 이신론이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이걸 또한 만들고 나서 지를 찌시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쉬심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낮과 밤은 이어집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보존하지 않으면, 유지시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눈만 한번 껌뻑이시면, 관심을 떼시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소멸됩니다. 존재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니? 바로 코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너희들 앞에 코앞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와 있고 그 하나님이 부활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 너희들 지금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확인하고 싶지? 진짜인지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대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서 시체 썩는 냄새만 풍기는 너희들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맡기를 원하니? 살이 썩어 들어가면도 움직일 수 없어서 코를 틀어 막아야 할 만큼 고약한 죽음의 냄새를 풍기던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고 있니? 내가 그를 낫게 하였는데 지금 그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고 있니?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적인 지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고 나에게는 그렇게 죽어있는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내 말을 제발 들어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라 라고 강권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내 말을 들음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야. 지금 하나님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자 함이라. 구원을 주고자 내가 왔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장이죠. 3장 16절에서 21절 3장 16절에서 21절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러 오셨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온 겁니다. 그 심판받은 자들에게 오셔서 그가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할 때 그 심판에 있는 자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그저 심판에 이미 있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 기회입니다. 허물과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사망의 맹세입니다. 그 죽음은 빛을 미워하며 그에게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이 사망의 땅을 그저 두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아버지 안에 있는 창조주의 생명은 예수님께도 있으십니다. 이 창조의 생명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믿고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생명은 믿음으로만 수납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행사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시간상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불멸의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영원의 시간이 흐르는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생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알미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태생적 악과 불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최고의 선을 알아가게 하는, 최고의 선을 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플라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플라톤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신적 존재와 연합했을 때에만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진 채 낮아지셨습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인 자신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권한을 지금 당장 행사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때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져올 마지막 재판은 현재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칼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임마누엘이 단지 달콤한 은혜만을 가져오지 않고 심판이라는 무섭고 떨리는 지진을 몰고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칼과 같습니다. 부활이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가슴 밖에 새겨진 부활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번도 스스로를 부인하거나 거짓을 말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도 그가 베푸신 구원을, 그가 살려주신 부활의 생명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적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3장 봅시다. 페이지 수가 3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그 초점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에 우리의 시선은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통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쟁취하신 권리입니다. 사망을 죽이시사 죄의 권능인 율법을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피조물로 거듭난 부활은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자신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때에 우리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부활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방에 드러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인생을 사는 자만이 거듭남의 부활이 대표하는 마지막 부활을 소망할 수 있을진데, 바로 우리가 그 기다림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가 부활했다는 표지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위에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부활의 자녀들은 저 크고 놀라운 또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세상 사람들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날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은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펴 있죠?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같은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거듭남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례가 필요하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즉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의 몸은 육에 속한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속박된 노예의 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방과 구원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육체에는 물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안 예뻤다가 거듭난 후에는 갑자기 아름다운 여자로 변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빼빼 말았다가 거듭난 후에 육체미를 가진 남자로 변하는 사실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녀였으므로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인 육체 또한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의 육체는 그 부활한 영혼을 담아내는 육체로서 덩달아 거룩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육체의 요구와 필요가 있음을 여전히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기대하는 몸의 부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아를 담고 있던 그 육체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슈퍼맨이 되거나 캡틴 아메리카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설 나는 여전히 같은 몸을 입고 있는 나,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담고 기억하는 육체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는 말씀을 봅시다. 완전히 썩어버린 몸이 이때가 되면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몸을 가진 부활이를 말합니다. 그 새로 입을 육체는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쪽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 부활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몸은 변하는데 왜 영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스피릿은, 왜 소울은 변하지 않을까요? 이미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오늘의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질문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말이죠. 여러분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질문과 같은.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러면 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울은 알맹이뿐인 작은 씨앗과 그 씨앗이 자라나서 큰 나무의 형체로 변하는 것처럼 부활 전 그리고 부활 후의 모습을 그 육체에 크나큰 차이가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거룩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할 것이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씨가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가는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부활을 당깁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썩어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는 데 필요한 삶, 인생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낡고 계속해서 쇠해해 갑니다. 날로 낡아져가고 있습니다. 병을 얻기도 하며 죽음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살아 숨쉬고 있으나 그 숨의 냄새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사망의 냄새가 짙어져 갈 뿐 우리가 입고 있는 장막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으앙하며 우는 이유는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운명이 슬퍼서일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봅시다. 페이지 수 290페이지, 29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리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도 이어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5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부활하신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부활체를 우리의 몸에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간에 말이죠. 자, 그런데 왜 꼭 우리의 몸이 변해야 합니까? 변해야 하는 필요성, 당위성이 있습니까?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몸이기에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음으로 표현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는 살기에 이 몸으로 갖고 살기에는 부적합하기에 그 부적합한 몸을 호련히 다 변화시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50절에 그 이후에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만은 이 기대가 특권으로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이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보고 호련히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된 부활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 변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누구에게나 결코 정죄함과 심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공의로운 선택은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예정이 작정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해 보십시오.
그렇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경륜도 섭리도 그분의 거룩한 작정도 일절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생명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어졌고 승천하신 예수는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이 선물 주심과 이 선물을 받는 수납은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지상교회의 모습은 천상교회의 축소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지상교회에 속하여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성도로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 구절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14페이지, 31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안에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되고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를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은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문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아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부활의 속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으나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히 천상의 교회 하늘나라에 합한 그 유업에 합한 영혼이 되었음에도 우리의 몸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나팔이 불리는 호련히 변화할 그 날을, 여호와의 강하고 크고 두려운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볼 때까지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게 하시사 부활의 삶을 오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생명이시오니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가르침과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보혜사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동정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없은 나약한 존재들임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악한 존재요, 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성이 충만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부활을 시켜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우리로 부활한 자에 맞는 자격과 신분과 자존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확신케 하시고 다가오는 부활을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